벌써 9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9월 달에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 더 심각한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끝날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배하면서 우리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어갈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재앙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위로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번입니다. 교동문 77번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한 이후에 안영수 지사님 나와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깊다. 너곧 다추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껴두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내 져가라.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형식이 바뀌었을지라도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예배의 본질만큼은 바뀌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다고들 하지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우리 삶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주님 만나고 송두리째 바뀐 우리 인생을 묵상할 때 지금의 불편해진 삶은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그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이후나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은 여전히 공고하며 광야와 같고 늑대의 소굴에 들어가는 양과 같으니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분토와 같은 세상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태고적부터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여전히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새겨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인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혼란한 때를 틈타 선동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글에 현혹되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리며 2 달란트를 남긴 종의 마음으로, 그리고 온종일 기다리다 1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품꾼의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만 끝나면 모든 것이 평화롭게 그 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나와 내 가정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염려와 위기의 마음으로 믿음을 반석 위에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실패도 헛된 수고도 없음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크고 작은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뿌리 내려진 말씀의 씨앗이 언젠가 뿌리 내리고 열매 맺히리라 믿습니다. 부디 그분들의 가정과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변과 이웃을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김남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 때보다 귀한 이 시간 주님 집중하게 하시옵고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친 영혼들에게는 치유와 안식의 시간, 막혀버린 생계에 낭망하는 영혼들에게는 회복과 새 희망을 갖는 시간, 방황하는 청년들에게는 삶의 방향을 다시금 주님께 맞추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 외 주님만 아시는 이유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힘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리.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이제 마태복음 26장 16절까지, 그러니까 23, 24, 25, 26장까지 하는 긴 이 몇 가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오늘 21장 23절부터 26장 그 초반까지 이렇게
이 날이 화요일 날, 고난주간 화요일 날 하신 말씀이라면 그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진짜 많은 말씀을 그때 이제 유언처럼 가르쳐 준 거죠. 그 시작이 오늘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권위에 대한 문제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 권위에 대한 것이 뭔가를 이 오늘 본문을 좀 풀기 전에 우리가 좀 그 상황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또 드라마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글로 이렇게 상상하고 이렇게 추리도 하고 생각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그 시대로 들어가면 그냥 객관적인 게 아니라 좀 더 내가 그 상황을 느껴지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화요일 날 나와서 이 대제사장들과 여기는 장로들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또 그 권위를 누가 줬냐는 이 질문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일단 그 전날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굉장한 사건이죠. 6월절 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엎어버렸으니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쇼킹이죠. 지금 시대로 본다면 아마 뉴스에 제 첫 번째로 나올 만한 사건이 이 사건인 거예요. 청와대를 엎거나 뭐 국회의사당을 엎는 뭐 그런 사건이니까요. 그러니 이 사건 이후에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그 당시에 그걸 갖고 있던 기득권들이나 또 여기를 맡은 책임자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것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바로 그 전날, 성전 청결 전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이 환호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리라는 그 찬송을 듣고 간 그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얘기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들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을 엎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너가 무슨 근거로? 근거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입장이고, 그걸 따라가는 제자들은 여기서 또 하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전날 성전 청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그 잎사귀가 풍성한 그 나무의 열매에 따먹으려고 들어갑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걸 저주하세요. 그리고 가서 성전 청결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 월요일 날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아마 그 심장이 덜컹덜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을 없는 사건은 그건 놀라운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 뭘 봤냐면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성전을 향해 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성전에 가시는데 베드로가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마태는 오늘 이걸 하기 전에 바로 그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좀 아주 시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바로 21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안 되는 것,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곧을 강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자마자 곧 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지 않았다면 이게 그 다음날 사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는 그게 어느 날 일어났다가 중요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의 성전 청결과 그 다음에 무화과가 곧 마른 사건, 그리고 성전 건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함으로 이것이 같은 맥락에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은 이런 거죠. 성전을 청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 것을 느낀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간다면 이런 거죠. 예수님, 어저께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이제 설명을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너가 무슨 권위로 여기를 이렇게 했니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느낌이 다르죠. 왜? 단순하게 성전 창절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믿음이 없는 자의 마름에 대한 그거를 시청각으로 보고 성전에 들어간 거죠. 그 사건 속에 이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권위의 문제가. 제자들이 보고 따라오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보고 따라온 각자 다른 환경과 또 이해관계 속에서 보고 성전에 거신 예수님 앞에서 질문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요 권위로 믿고 따라가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똑같이 선포되고 듣는다 해도 여러분의 삶의 반응은 다르게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정황과 상황, 이해관계, 내가 추구하는 것, 여기에 모든 이 복잡한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냐 이 문제죠. 여기에 묻는 거예요. 너가 무슨 권위로? 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묻는 겁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했고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는가? 라는 이제 갖고 질문에 들어간 겁니다. 이 근거가 이거죠. 이제 무슨 권위로 그런다면 이거죠. 너희가 자격이 뭐니예요. 자격이 있어? 어떤 자격으로 해? 그리고 만약에 너가 그 자격 조건이 없다면 누가 너에게 그 자격을 줬어? 제가 그 청년부 때 이제 저도 이제 그 모교에서 이제 청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한번 이제 그 청년부 중에서 제가 이제 선배 위치가 됐어요. 선배고 나이도 이제 선배가 되고 또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영락기도원의 의동에 있는 거기 기도원에 가서 철야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 후배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해서 이제 나름 말씀과 신앙의 선배 위치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제가 청년부 때 다닐 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그 사회 데모하는 그 청년들도 꽤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한 그 당시가 이제 1981년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전두환 씨가 이제 대통령을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시대를 막 지나가고 있었다니까 그다음 노태우 대통령이니까 막 사회가 혼란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막 교회 안에 부닥치고 있는 그 와중에 저는 그래도 나름 말씀과 기도, 신앙 쪽에 한 라인의 선배의 위치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운동권 애들은 제가 싫은 거죠. 항상 기도만 하면 다 돼?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인데 그때 성탄절이 돼서 선물 교환을 잔치를 이제 하는데 그 전에 예배를 좀 드리고 이제 선물 교환과 청년부 이렇게 이제 친목 교제를 하는 시간이 2부 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 그날 좀 바쁘셔서 뭐 그냥 청년부 예배도 아니고 선물 교환이 그땐 주잖아요. 성탄절 2부니까 그 1부 간단하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서 그 설교를 저한테 맡겼어요. 그냥 니네가 하는 거니까 남국이 네가 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임원들이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가 딱 끝났는데 후배 동생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형이 왜 설교하세요? 이 문제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왜 형님이 거기서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왜 하세요? 딱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내가 설교한 내용 중에 성경적 문제가 잘못된 게 너가
있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눈 게 혹시 너가 틀려서 이런 게 있니? 아니요. 그럼 됐어? 그게 중요한 게 형이 왜요? 부목사님이 오늘 이래서 나한테 하라고 했어. 이건 청년부 예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선물 교환 전이니까 이거는 이 정도는 내가 된다고 해서 내가 했어. 됐니? 예. 그럼 내가 다시 묻자. 자, 목사님이 나한테 시켰어. 그럼 내가 쓴 이유는 됐지? 내 속에 문제 있어 없어? 몰라? 입 다물어. 그러면 그 후배가 저한테 왔을 때 진짜 목사님이 서야 되는데 어떻게 저 자리에 청년이 쓸 수 있어 하는 그런 문제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는 운동권 그쪽이 지지하고 있는데 왜 제 반대편에 있는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 선배가 와서 왜 거기를 전해? 이 불만이었을까요? 그 목사님이 시켰다는 말 하지 아무 말 못했어요. 불만이었죠.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이 성전 저교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엎은 이 사건을 진짜 예수님이 하신 그 권위를 알고 싶어서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나도 너에게 하나 물어볼게.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니? 하늘이 준 권위니? 그래서 이제 하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표현을 본다면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표현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경외하기 때문에 잘 안 쓰고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권위 이런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이렇게 같은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거니 아니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니 사람이 준 거니 땅에서 왔니 딱 물으는 거예요. 근데 대답하는데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원해 줬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잖아요. 그러니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건 싫어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아니야 그러면 이건 심각해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거든요. 무섭다 그러잖아요. 무섭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서운 자가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자, 세상이 무서운 자들이죠. 실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묘한 표현을 썼어요. 나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 그럼 나도 너에게 대답 안 해. 라고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 참 지혜로우시다. 역시 말싸움은 예수님 못 이긴다. 역시 어디 건방지게 예수님께 말싸움을 걸어. 그냥 탁 말하니까 선문단처럼 탁 얘기하고 끝내버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대답하기 싫어서 이 표현을 쓴 게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지금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너가 무슨 권위로 했니?
너에게 그 권위를 준 자가 누구니?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거예요. 어떤 대답? 세례 요한은 그 권위가 하늘에서 왔냐 땅에서 왔냐가 정확한 대답이에요. 대답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묘하게 예수님이 피해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생각하고 추적해 갔으면 어떻게 돼요?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 근데 그들은 싫었어요. 왜?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날아갈까 봐.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는 아는 거였어요.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더 설명해 주잖아요.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봐요. 28절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지 아니하라. 그럼 됐다 하고 끝나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답 안 한다고 하고 그 듣고 있는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 무화과 나무의 잎이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잎에 대해 저주해서 뿌리채 마른 걸 보고 오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니? 권위가 완전히 다르죠. 예, 나무 일을 향해 저주했는데 그것이 이루는 그분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쟤네는 지금 생각 안 하는데 너희는 좀 생각 좀 해봐라. 어떠한지. 자, 두 아들, 형제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아버지 이르되 아버지 나는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새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제 요걸 쓰면 세리와 창기가 둘째 아들이죠. 하나님 앞에 잘 살지도 못하고 반항하고 살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나 나중에 순종하는 자들, 그죠? 첫째 아들은 오늘 이 질문한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성전에서 뭘 하고 종교형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겉모습은 네 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 설교를 듣도 아멘, 성경을 봐도 아멘, 큐티에도 아멘, 그 앞에서는 아멘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노.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손해를 보니까, 이익을 놓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얘기할 때는 다 어떤 거예요? 그들의 이득과 연결되거나 신앙의 멋짐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럴 때 되잖아요. 교회에서나 노예에서나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얘기할 때 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법이요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그냥 외치고 옳고 그름으로 끝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가 줬냐 이 말은 실제 그 권위를 알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따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는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자, 32절 보세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요한의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럼 보자. 요한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응? 누가 믿었니? 너희가 믿었니? 지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니네가 진짜 진리를 알고 싶다면, 진짜 이 권위가 어디서 왔다는 걸 알고 싶다면 너희가 요한이 한 말을 생각하고 따라가면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피해서 너희가 나한테 대답하지가 나도 대답 안 해. 여러분, 이건 이렇게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말이에요. 나는 대답을 했어. 근데 그 대답을 믿고 생각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내 설명은 무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너가 무슨 자격으로 했을 때부터 벌써 그들은 예수님이 준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진짜 모르겠어.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회복이 됐어요. 마태복음은 특히 뭘 얘기하냐면 병자를 고치고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했어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병자를 고쳤던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현장이 있었는데, 그 권위가 거기 드러난 게 보였는데, 그들이 그걸 본 어린아이도 찬양했는데 그걸 본 자들이 와서 그걸 묻겠어요? 이걸 묻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근거를 무너뜨려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게 있는 거죠. 쉽게 말할게요. 마음에도 없으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갈 마음도 없으면서,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쫓아갈 마음도 없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들어 줄 것이다. 예수님이 거절하죠. 왜요?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천사가 안 받쳐줘요? 그래? 너 그럼 믿을 거야? 오케이, 내가 뛰어내릴게 하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요 하고 사단이 승복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닌 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면 믿을 마음도 없으면서 따라올 마음도 없으면서 시험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절해요. 왜요? 천사가 받쳐주든 안 받쳐주든 뛰어내린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내가 너한테 그걸 증명해야 돼? 왜 내가 하나님 너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네 말을 따라가야만이 증명, 그게 어딨어? 나는 아니야. 난 100%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어.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 네가 나한테 조롱하고 비아냥거려도 나는 하나님 100% 신뢰해. 그게 예수님께 뛰어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대답하지 않는 줄 아세요? 너희가 진짜 말하면 내 권위에 순종할 마음이 있니? 없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해? 그리고 네가 진짜 마음이 있다면 내 말을 생각해야지.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말한 25절. 요한이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마태복음 4장 10절 12절 제가 읽어줄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세례 요한이 증언했거든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찌할꼬?
언제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의 그 많은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세례요한을 벌써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인정하기 싫어하잖아요. 세례요한도 인정하지 않는데, 세례요한을 인정한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세례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말이 있어요. 너는 대제사장이라며, 너희는 바리새인이라며, 너희는 구약을 믿는다며. 그러면 구약에서 말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진짜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쫓아왔니? 아니, 오히려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저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불평했던 저들은 나중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 그들이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오늘 뒷말에 이런 말 더하죠. 이 32절에 요한의 의의 도도 너희에게 왔거늘. 자, 요한에 설명해 줬잖아. 요한을 너희가 진짜 본다면 요한이 말한 그 권위자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답을 나는 얘기했으니까. 너네가 그걸 알 마음이 없으니까 설명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요한의 왔건을 너희는 믿지 아니었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더 나가서 이것을 보고도, 세리와 창기들의 변화되는 걸 보고도, 성전 청결 위에 어린아이의 찬송을 보고도, 병자들의 고침을 보고도 근데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요. 너희는 마음이 없다. 없다. 너희가 마음이 있다면 어린아이의 찬송, 병자의 고침, 세례요한의 외침을 따라가다 보면 내 권위가 누구에게로 왔는지, 내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를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화요일 첫 번째, 그 수많은 가르침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문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26장까지 마태복음 쭉 얘기가 돼요. 24장에 가면 말세 얘기가 나오고 25장에 가면 말세를 얘기하는 비유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수많은 말을 얘기하는데 이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양약이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은혜가 될까요? 아니겠죠. 더 불편하고, 더 화가 나고, 더 분노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며 마지막 때 얘기를 전하고 준비하는 걸 다 가르쳐줘도 그 권위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된 사람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수많은 이야기가 그들 안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살아갈 용기를 주며 어떠한 상황에도 희망을 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밥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인정함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불평을 하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있는데 상황이 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공통된 다 불평이에요. 출애굽기 17장 그 얘기 아니에요. 16장 얘기. 예? 나는 가나안 땅에 갈 마음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못 갑니다. 하나님이 여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을 생각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이 상황을 안 좋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 상황 탓, 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줬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 안 어기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더 잘 섬겨요?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더 잘 섬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줘도 안 돼요. 돈을 주면 더 타락하고, 돈을 안 주면 더 불평하고, 건강을 주면 더 미친 듯이 세상을 나가고, 건강을 안 주면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돈을 줘도 하나님 향해 사용하고, 돈을 안 줘도 불평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고. 이해가 되세요?
진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날 끌어간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먼저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권위가 내 마음에 인정되는 게 복이에요. 그게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에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요. 이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 마음이 있다. 그게 복받은 자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최고의 저주예요. 오늘은 최고의 은혜라고 하고 싶었어요. 최고의 은혜가 뭐냐? 근데 그 제목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가 안 되는, 은혜가 은혜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위를 내 삶 속에 인정하며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한 길을 끌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평생 함께 하시고 만들었 거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최고의 은혜가 되는 거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얘기하고 설명해도 그 마음을 받을 마음이 이 대세상처럼 없다면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 마음이 안 돼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 돼서. 여러분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권위 안에 살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그 길을 가세요. 주님의 은혜를 만들 거예요. 그 마음이 은혜예요. 내 마음밭을 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마음이 있는가? 손해볼 마음이 있는가? 어렵게 살 마음이 있는가? 돌아갈 마음이 있는가? 견딜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예수님이 날 끌어가신 그 방법을 나는 인정한다면 어떤 때는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 사람 벌써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나중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보이고 무화과 잎사귀처럼 잎사귀만 많이 있다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은혜를 누리며 어디 가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 아래 승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이 어떤 때 정부가 하는 것에 잘못될 때는 소리를 내야 되는 것도 맞고 우리의 것을 건의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세상 정치가 교회를 흔들 수 없다는 여유와 배짱을 가지고 무례하지 않고 당당하되 따뜻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끌어간다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베풀고 기다려주고 같이 가주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이 대산과 발산처럼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 따라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을, 큰 하나님을 믿는 그 자의 모습이 그렇지 않게처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여러분. 나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해하지 못한 길을 가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오.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자녀야. 나는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주님을 배우고 따라갈 거야. 그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마음은 없으면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모습의 신앙생활로 속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자인지 점검하고 다시 이 시대의 권위자시고 이 시대를 끌어가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견디며 이겨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제 마음밭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상대가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안목에 그것이 틀려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너가 무슨 권위를 줬어? 자격이 있어? 이렇게 묻는 자가 아니라 진짜 그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나는 그런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급한지 하나님 보기에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주의 권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는다 할지라도 내 안목, 내 지식, 내 경험, 내 작은 마음으로 판단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갑니다. 참으로 기독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주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넉넉하게 도와주옵소서. 좁아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넉넉하고 풍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목, 경험, 생각, 좁은 마음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그 좁은 의견, 소견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의견이 얼마나 우리 이익을 따라가는지를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로 꺾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걸로 꺾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도해 가실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당당했던 다니엘처럼 초대교회 그 순교자들이 그 순교하는 모습 속에 세상과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찬송과 아름다움을 보인 것처럼 하나님 주의 마음을 배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를 결정해도 내 편함과 안목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알아가서 하나라도 행할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 예배 드렸는데 계속 2.5단계 수도권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도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전체가 녹화되어 준행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여러분께서 인증샷 찍어서 샘터에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드리지만 함께 드린다는 것을 서로 이렇게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영상도 준행교회 유튜브에 계정에서 올립니다. 예. 9월 첫 주부터 계획했던 초등부 그 오프라인 성경학교는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 밴드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9월 수요 예배도 여전히 쉬겠습니다. 온라인 결혼 예비 학교가 이제 3주간 이렇게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부모 학교는 다음 주부터 진행되니까 여러분 그 링크에서
강의 전 이틀 전부터 이렇게 발송되니까 이제 준비해서 강의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양육학교 10월 달에 하는 것이 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에 있는 우리 양육학교도 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일정이 2020년도 10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주 과정인데 신청하셔서 9월 6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하셔서 여러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럴수록 우리 그 이사야 전도사 김희진 사모가 8월 29일 토요일 날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 임주숙 성도 부친이 8월 28일 금요일에 별세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임주숙 성도 아버님은 우리가 그 후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광대 선교사님 부친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로스 훈련학교가 원래 9월 8일부터 시작하는데 나라의 그 방침에 따라 또 연기를 하는데 9월 말이 또 추석이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올 가을에는 DT만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아예 추석 지나서 그리고 추석 지나면 또 갔다 와서 사람들 또 위험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쭉 지나서 아예 10월 20일 날 완전히 안정된 다음에 DT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해서 하시고 안 되신 분들은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마쿠스 모교회 예배도 코로나19 감염증 이 추가 확진 방지를 위해서 영상으로 드리는데 맑은 생각 강축교회 아니라 더 축소해서 지금 10명 우리가 이해하니까 한 6, 7명 해서 앞에는 한두 달만 서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목요일 날 올립니다. 기도에 부탁드리고 예배로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 제가 드린다면 우리 진행교회 이 예배는 미리 녹화된 영상 예배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보면 이렇게 어떻게 설교하고 기도해 그런데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제가 영상만 바라보면서 우리 그 영상팀은 저 뒤에 있는 방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촬영하면서 설교하고 또 기도원자는 기도와서 기도하고 특성자는 또 특성하고 또 같은 날 또 안 하기도 하고 딴 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녹화 영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렇게 영상만 보면서 하는 게 참 적응될 것 같은데 항상 낯섭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라는 게 성도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녹화 예배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그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 최고의 축복이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한 주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도 의지하오니 아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또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참으로 어렵고 하나하나 헤쳐나가야 되고, 어떤 때는 나 혼자만 있는 외로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은혜로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꼭 붙잡고 주의 은혜로 세상을 이겨가라는 거 보여주는 멋진 하나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